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께서 악의 세력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많은 승리로 그 악이 많이 죽고 괴멸되어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포함한 인류는 아버지의 그런 지고하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시고 새로운 성화의 시도로 이끌어주시는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 사명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더 뜨거운 갈망과 열망과 올바른 반향으로 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배상과 양질의 보속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와 싸우시는 데 필요한 그런 많은 다양한 무기들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의 질서와 정신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연중 28주일입니다. 제1독서 지에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선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길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지혜와 슬기 그럼 좋다라고 하고 지혜와 슬기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연법에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 그리고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이 저자가 지금 이 지혜서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지혜와 세상에 그 아름다운 무슨 금은보화, 보석, 다이아몬드 대단히 많은 게 있다 해도 자기는 지혜와 이걸 안 바꾼다라고 하죠. 두 개 중에 나는 지혜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만 이 지혜를 알아볼 수 있고 이 지혜의 고결함과 고귀함과 값진 것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냐면 자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자아가 얼마나 깊은 수렁과도 같은 악이고 나의 영혼의 암과도 같은 독성적인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세상에 속한 그 자아에 속한 인간적인 것에 속한 것은 다 쓰레기구나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그래 자아는 나쁜 거지 이렇게만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앞에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과 지혜. 자, 두 가지 중에 당신 어느 것 같겠습니까? 하면 실제적 선택은 금을 선택하지 절대 지혜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피상과 막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진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으로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이 세상적인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것 다 버리고 지혜 하나만 딱 가질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갖는데 주춤주춤하고 멈칫거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뜻,
오늘 이 지에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자, 지혜는 어떤 사람만 갈망을 원할 수 있냐? 하느님의 뜻, 진리를 진짜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에 비하면 자아는 얼마나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쓰레기와도 같은 암적인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만 이 지혜를 진짜 갈망으로 사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오늘 하느님의 뜻이 이 지혜서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세상의 지혜는요, 이런 거죠. 내가 좋아지는 요령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역겹다 해서 버리신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지는 요령을 지혜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건가요? 아닌가요? 속이는 거죠. 하느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례를 들자면 세상 사람은 어떤 걸 지혜라고 착각하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이고 내가 그걸로부터 이득을 받는다. 그러면 아유 참 지혜롭게 처리 잘했어. 처신 잘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지혜라고 슬기라고 여긴다면 물건의 질이 좋고 씨알이 굵고 좋은 것은 맨 위에다 놓고 썩고 나쁜 것은 아래다 놓고 팔면서 아 지혜야 슬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그건 오히려 하느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역겨운 것이라서 버림받기에 딱 좋은 바리새인학자가 바로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고 하느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죠.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주님이시고요. 지혜의 근원은 하느님 아버지시고요. 그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이십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은 성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나 되신 그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지혜이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서 나도 용해돼서 함께 살아갈 때 하느님의 지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은 사실 이러한 하느님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 사람이 대단히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IQ가 높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왕하고 차별화됐던 점은 뭘까요?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했고 열망했고 하느님을 사랑했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지 그가 인간적으로 잘나고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솔로몬의 그 초반부의 치세의 나라가 멀리 이방인의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러 올 만큼 대단한 것을 떨쳤던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한 인간적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느님을 그 정도로 올바른 나라에서 올바른 갈망과 올바른 지향으로 또 반향도 똑바로 했고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그 영혼을 통해서 발휘된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후반부에는 마귀에게 우롱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만요. 초반부에는 그가 아버지께 눈에 드는 훌륭한 아들이었죠. 그랬을 때 그게 왜 가능한 것이었냐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거나 철학책을 많이 읽거나 이렇게 해서 지혜라는 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느 정도의 순도로 어느 정도의 진실성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하나 되어 어느 정도로 용해되었는가에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가 그 영혼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은 차원별로 사람마다 반영하는 질마다 순도마다
갈망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이 샘솟아 나오게 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하느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알파여 오메가라고 지칭하실 만큼 이런 위대한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지혜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몰라도 지혜롭고 싶고 슬기롭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하느님의 어마어마하신 전지전능한 지혜와 슬기가 나에게서도 발휘되어 내가 일상생활에서나 그 무엇을 하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면 도대체 메커니즘이 뭐냐?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라는 사실적인 노력의 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그건 오로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정도와 질과 양과 순도에 따라 달린 것이다. 이게 답이고, 노력해야 될 나라도 내가 하느님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하나 되는지, 하나 되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용해됐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나에게서 그분의 아버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곧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걸 계명과 약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느님과 아직 용해는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마음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지혜의 나라로 가기 전에 1단계로서 접근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나라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스타트를 해서 그것의 순도가 점점 높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양이 고결해지고, 이렇게 되면 용해되게 되고, 용해되면 하느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가 나오게끔 해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또 아버지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용해되는 차원으로 하나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호와 정서마저도 다 달라집니다. 일례를 들면 오락하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용해되면 그 오락하는 차원의 나라를 이제 초월하고 뛰어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할까? 이렇게 기호와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일련의 예가 누구냐? 천상의 책 루이사 피카르타를 보면은 그 영혼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불구자죠. 그렇죠? 좀 심하게 말하면 불구자죠. 침상에 누워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몸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 자연법에서의 말하면 불구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영혼의 기호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보다도 한참 고결하고 기호와 정서가 수준이 높아요. 그 왜일까요? 세상 사람 봤을 땐 그 사람은 참 아유 불쌍하다. 하느님 믿는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저주받았네. 저게 뭐야? 하느님도 너무하시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진짜 저급한 육의 기호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루이사 피카르타를 볼 땐 그렇게 보겠지만, 영적인 차원, 본질의 차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육신을 자유롭게 쓰면서 내 발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움직이는 그 사람의 기호와 정서가 루이사 피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기호와 정서에 비하면 한없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저급한 것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형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이라는 것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완전히 대치되는 겁니다.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혜를 나도 갖고 싶은데, 하느님이 주시는 슬기를 나도 갖고 싶고, 그래서 그 지혜와 슬기가 발휘되게끔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지금 프로세스를,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분의 진리, 아버지가 매일같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 그것이 정말 올바르고 참되고 고결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저 세계에서만 살아야지, 저것에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완전히 버렸을 때, 내 자아로부터 완벽한 자유인이 됐을 때, 그 순도와 질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아버지의 뜻이 발하셔서 나에게서 나오는 지혜의
질이나 순도도 그것에 비례해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고로 내가 해야 될 바 노력은 그저 끊임없이 자나깨나 나의 인간적인 다양한 기호나 정서나 어떤 경향이 있죠. 이게 다 자아에서 발로되는 건데, 그것이 왜 철천지 원수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완벽히 하느님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고 절대성의 믿음과 신뢰로서 그 아버지의 것 아닌 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고결함의 정도, 이런 용해됨의 정도, 이런 절대성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나를 지배하시고 차지하실 수 있는 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발휘되는 지혜와 슬기도 다 달라지고, 또 그런 반향의 차원에 따라서 나에게 지혜와 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지혜와 슬기를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발휘하실 수가 없는,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자아하고 친밀하고 친숙하지 하느님의 영과는 거리가 먼 반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노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선 안 된다. 간음해선 안 된다. 도둑질해선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선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에 대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긴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그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천주교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고 쓰여 있던데 진짜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로마 가톨릭이 그분의 그 훌륭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을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회장님께서는 올바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회장님의 궁금증이 이 복음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중간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본질이 뭘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에 국한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를 제외한 말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떠한 영혼을 지칭하시는 건가?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뜻으로 부자로 사는 사람이죠. 자신의 뜻으로 부자로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이 부자는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가 내 자아에 아주 충직한 종으로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맨날 행하고 살아. 그럼 이 사람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렇죠. 왜? 하느님하고 관련된 걸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자아의 종으로만 살았지 하느님께 저는 속한 영웅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를 갈망했고 한평생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릴 입증의 증거가 되는 징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천상나라에 못 갑니다. 일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았더라 하더라도.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엄청 부자죠? 왕이니까 엄청 부자죠.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던 다윗이 형상적으로는 부자였으나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항상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종속적인, 그쵸? 늘 아버지를 살펴드렸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께 충직했고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반영했던, 물론 두 번의 실수가 있었으나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평상시에 아버지께 정말 충직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다윗을 어떤 나라에서 인정하시고 화답하셨냐면, 봐라, 저 아들은 과거에도 저런 아들이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저런 아들은 없을 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화답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물질이 풍부하게 많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징표입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가 일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거나 하느님과 하나 됐거나 그분을 사랑해서 어떤 희생을 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부자로 살았더라도 다윗같이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다 거느리고 살았던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부마저도 하느님께서 축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거죠. 왕이 되게 하신 것도 그 수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였는데 그 다윗의 속성과 근성과 하느님을 사랑했던 진정성의 나라가 훌륭했기 때문에 순전히 속성과 근성을 보시고 그 아들을 왕으로 뽑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차고 넘치게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적인 풍요까지 또 곁들여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물질의 풍요를 다윗이 가졌는데 그가 그러면 하느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은 비록 그토록 부자였지만 일평생 그 아들이 살아갔던 나라는 뭐냐면 항상 나보다는 하느님이 먼저. 늘 아버지가 앞서가세요. 아버지가 우선시되는 나라. 단적인 예를 보면은 주님의 계약의 계를 모셔오는데 다윗은 몇 걸음 걸어가고 소잡아 바치고 몇 걸음 걸어가고 또 소잡아 바치고, 이게 뭘까요? 사랑의 징표죠. 지금도 소가 귀한데
그 당시엔 소가 얼마나 귀한 가축이겠습니까? 그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골에서 소 잡아서 다시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이 가정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옛날에 소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중요한 물질이죠. 근데 그 다윗이 하느님의 계약의 개를 모셔오는데 세상에 불과 몇 걸음 가고 소 잡아 바치고 몇 걸음 가고 소 잡아 바치고 그럼 또 이 말을 잘못 마귀가 오해하면 '아이고 저렇게 소 많이 잡아 바쳐야 하느님을 사랑한 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희생이죠, 희생. 소를 잡아 바쳤다는 건 자신의 귀한 것을 희생으로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왜 희생을 할까요, 다윗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분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정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희생으로 잡아 바치는 거죠. 이런 그 아들의 진정성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의 자료를 들어서 입증을 시켜 드린 바에 의하면 여기 25 절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이 부자는 다윗같이 물질이 많은 건 지옥 가 다. 이 말이냐. 그 뜻이 아니라 너의 자아에 아주 충직한 종으로서 네 자아를 왕처럼 하느님처럼 떠받들어서 사는 네 뜻이 부자로 사는 그런 부자. 그런 부자는 절대 하느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상적으로 보이는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자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부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영혼을 교만과 자만으로 타락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독성적인 것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야 부자는 모조리 다 지옥 가."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저주받은 거고 지옥 가야 될 게 맞는 거죠.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잖아요. 하느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구구절절이 많은 구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자신의 뜻, 내가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늘나라에 못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가 많고 물질이 풍요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만 종속적이고 그분께만 충직하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돼서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 진리 이것만이 저의 절대성이고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완전히 속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야 너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가 그걸 못하고 울상을 지면서 슬퍼하면서 갔어요. 왜? 부자였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여기서 입증되는 거는 뭘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입증되는 건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긴다는 게 여기서 입증된 거죠. 이 영혼의 행실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은 뭘까요? 아, 하느님께 완전히 속한 건 아니네. 하느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한 건 아니네. 여기 결격 사유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자아가 물질을 왕으로 떠받드는 것, 그 결격 사유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 가기엔 부족함이 너에게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인이 돼서 네가 다 그것을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온다면 그러면 너는 더 완성으로 갈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알아듣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간 거죠. 왜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한시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만족한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는. 앞에는 막 자만으로 자랑했어요. 아, 그런 것쯤은 전 잘 지킵니다. 뭐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뭐 간음하지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습니다. 자만했죠, 교만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의 약점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 너 그런 거 잘하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너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약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부에 매여 있고 종속적이지 넌 하느님께 속해 있진 않아. 그러니까 네가 진짜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으면 그 재물을 왕처럼 떠받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의 증표로 하느님께 네가 입증해 드리고 보여 드려야, 그래야 네가 천상에 가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이니 너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한시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네가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 너의 영혼이 뭐 자잘한 계명은 지킨다라고 너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영혼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 너에게 그것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을 하느님께 더 고결하고 아름답게 입증시켜 드리려면 네가 그 재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느님께만 속해 있는 영혼이라는 걸 입증을 시켜 드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법에 종속되고 지배받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올바른 희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요. 올바른 희생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의 기준의 잣대도 희박하거니와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로지 희생? 그러면 내 가족? 나를 위한 희생? 그런 것이 기껏 해봤자 세상 사람이 하는 희생의 전부고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러니 남을 위한 희생,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을 위한 희생을 한다는 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자아의 종으로까지 살아간다면 일평생 죽기 전까지 남을 위한 희생은 단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입으로는 저는 계명 잘 지킵니다. 저 간음도 안 했고요.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이 예수님의 의인으로서의 희생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오늘 부자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잘난 척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 딱 관점을 던져주셨는데 그 관점을 들어보니까 쇼킹하고 충격적이야. 왜? 탈탈탈탈 내 거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오라는데 차마 내가 그 희생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럼 거기서 입증되는 게 뭘까요? 아,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더 사랑하는구만 입증된 거예요. 오히려. 이게 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다윗처럼 왕처럼 산다 해도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항상 속해 있는 곳이 용해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본적이 이 세상적인 거냐 아니면 하느님이냐. 그래서 하느님께서 설령 얘야 오늘은 내가 네 자식의 목숨을 좀 걷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왜요? 입도 뻥끗 안 하고 바로 바칠 수 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방구 대꾸도 한마디 안 하고 바로 바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그게 쉬운 일이냐? 여기 오늘 부자는 못하잖아요. 결국.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해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엔 하느님이 주신 거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다면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해가 있거니와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체계도 부재하고, 게다가 그러한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이 가야 될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또한 인식의 부재. 이런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어떤 것은 놔야 되고 어떤 것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이 희박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거는 어떤 것을 잡아야 되고 어떤 것은 쓰잘데기 없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규칙이, 질서가 명확했던 겁니다. 하느님께 정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왜? 부모라면은 자식이
부모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다 말씀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들이 허수다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왜냐면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 안 사랑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겨우겨우 자신의 대를 이은 아들을 겨우겨우 얻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은총과 축복과 인내 가운데에서 귀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그냥 묵묵히 순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오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죠. 객관화를 이렇게 시켜보죠. 멀리다 놓고. 두 사람에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그쵸? 부자에게는 어떤 게 중요한 가치고 또 어떤 게 자신의 영혼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거니와 또 그 재물마저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주신 것도 아버지요.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만 그래 아버지가 주셨고 하느님께 순종으로 답하는 것만이 자신이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고 위대한 가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행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올바른 희생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런 올바른 희생의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어떤 걸 내가 진짜 본질의 나라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야 될 거고 어떤 건 손에서 다 놔야 될 것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인식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희생도 안 하지만 올바른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 올바른 희생의 매력을 느끼는 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진실에 대해서 나는 객관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이고 내 영혼도 만족스러운 희생인지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런 걸 못한다면 나에겐 어떤 오해와 오류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많은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이거는 좀 개념의 나라에 불과한 거지만 여러분께서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죠. 질문한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18절의 나라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도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나라냐면 아니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선하다는 거야. 즉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니?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속성 본질은 신성이시지만 겉은 인간의 육을 지금 입고 오셨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육이라는 이 죄악의 껍데기를 입은 이상 그 정도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너가 선하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마저도 그 육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작은 부분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하면 안 된다. 선하신 분고 온전하게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교도의 교회가 거룩한 척하는 것 있죠. 난 착한 사람인 척 거룩한 척하는 거는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속성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신이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하신. 근데 겉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감히 역겨운 똥구더기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착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코스프레를 한다면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는 거죠.
근데 이교도의 교회가 그런 코스프레와 착한 척 선한 척을 아예 밥 먹듯이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왜냐? 18절에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서라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무서워서라도 저주받고 벌받을까 봐. 그렇겠죠. 그쵸? 감히 하느님 앞에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한다. 그러면 그런 척을 하는 그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내가 바리사이법 학자처럼 저주의 강물을 아버지께로부터 빨아들이는 일을 내 스스로 해서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러한 성경의 진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일을 못한다고요.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라도. 그쵸? 벌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태연하게 착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의 코스프레를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반증이죠. 성경에 나오는 본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며 고로 그 정도로 마귀화됐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금 18절의 나라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도대체 부자가 뭔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게 물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물질과는 별개로 내가 살아가는 정신세계가, 내 마음의 나라가 완전히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지배적이고 종속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상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게 물질을 많이 갖고 있냐, 아예 그럼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상에 가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가냐? 그 말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부자의 약점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교만과 자만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물질을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나눠야 되고, 너는 그러니까 부자로 사니까 너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다. 이런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부자가 도대체 어떤 부자를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해서 깨닫지 못한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독서 지혜에서는 도대체 세상의 지혜는 뭐고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의 나라는 뭔가. 나도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을, 내 자아를 완전히 이겨서 거기로부터 종속적이지 않고 그 프레임으로부터 완전히 나와서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나는 점점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환경이 그때부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나의 노력은 무슨 대단한 철학책을 많이 읽거나 뭐 신령한 책, 성경 무슨 이런 걸 많이 읽어서 지식을 여기 갖춘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부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 영적 세계에서 뭐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이런 것은 과연 누가 얼마나 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됐고 내 뜻을 버렸느냐가 결판짓게 되는 기준이고 규칙이다. 그리고 질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0일 연중제 28주의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